2007년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땡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아내가 받았습니다. 아내가 식사 초청을 미안해하며 거절했지만 따로 들어온 티켓이 있다고 해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오후 12시에 식당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기 전까지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동안 컴퓨터 작업을 지켜보시고 목양실에 머무셨습니다. 식사하러 갈 때 아버지도 계신가 물으니 벌써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올 초에 생긴 땡땡랜드 뷔페로 갔습니다. 가격대가 비싼 뷔페 집이었습니다. 이미 땡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가 맨 안쪽 내실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땡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기도를 하고 식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나와 아내 속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직접 음식들을 골라 드셨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며 음식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땡 목사님 가정을 구별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구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흡족하시는지 둘째를 통해 기속말로 내게 식사 후 자주 가는 데 가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영화관요? 하니까 땡땡마트로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바꾸어 영화관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화관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첫째가 어젯밤에 책 살 돈을 달라 했기에 건물 1층 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해 돈을 더 찾았습니다. 아내가 돈은 들어오지 않고 돈이 자꾸 나가는 것에 마음이 좀 안 좋았었던 모양인데 예수님이 아내를 위로해 주시고자 땡 목사님을 불러 음식을 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며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것을 나누게 하기 위함도 계셨습니다. 영화관에서 가필드라는 영화를 고르셨습니다. 직원이 우리 일행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싸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22호실로 갔습니다. 땡 목사님 가족은 1년에 한 번 영화를 볼까 하는데 특별히 전 가족이 오늘 예수님 덕택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예수님은 또 다른 데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일정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별 다른 일이 없고 식사 후 가족끼리 땡땡 계곡이나 갈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땡땡 계곡으로 놀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즉시 수영기구와 옷가지를 챙기고 간식들을 챙겨 두 차에 나누어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피서를 하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적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도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그늘 언덕에 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녀들은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중에 예수님은 땡땡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젖은 옷으로 차를 타고 마트로 갔습니다. 냉풍기로 인해 마트 실내 온도는 낮았습니다. 둘째가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춥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도 시험하시는 듯 장난감 코너를 돌고 돌았습니다. 내 양손에 있는 불로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심사숙고 후 땡고 차조립 장난감 하나와 분홍색 휴대폰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춥다는 둘째에게 바꿔 입을 티를 사셨습니다.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물놀이 장소로 갔습니다. 가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시죠? 물질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묶어두고 있다 하셨습니다. 계곡에 도착해서 장난감을 목사님의 아들과 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올 때 둘째가 말했습니다. 장난감을 예수님이 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장난감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놀이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는 땡 목사님 사택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목사님 사택으로 이끄시는 이유를 예수님께 여쭈니 더 이야기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뭔가 할 일이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셨습니다. 사택에서는 아내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구별된 음식으로 차려진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오늘 꿈을 꿨는데 큰 문어를 찌르다가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꿈이냐 여쭈니 음식 구별로 들어가라는 사인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나 음식 구별과 옷 그리고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목사님 가정도 구별을 시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주로 야채를 좋아하지만 목사님은 위가 튼튼해서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잘 드시는 편이라고 하며 음식의 제한에 부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땡 목사님은 이제 거룩한 구별의 길로 들어서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함께 목회자를 깨우는 사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이라도 목사님의 두 자녀를 우리 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도 따라가려고 했고 사모님도 당장에 보내려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으면 영안이 빨리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딸은 어려서 데려가기가 그래서 남으라고 했는데 울며 떼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데려가지 않으려는 듯 말하는 아내와 내 입을 목자 지팡이로 치시며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딸은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남의 집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잠자리 투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기놀이 개인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팥빙수 하셔서 팥빙수를 만들어 드리고 자녀들도 먹었습니다. 목사님 딸은 공기놀이를 하지 못해 이리저리 구르다가 아내와 함께 빨리 잠을 자고 우리는 2번을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땡땡 계곡으로 향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탄 차와 땡 목사님 가족이 탄 차가 땡땡 계곡으로 가는 도중 아내가 슈퍼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골랐는데 성령님께서 사이다 큰 병을 고르셨고 목사님 딸 생각이 나서 작은 것을 고르는데 땡타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내가 땡타를 짚으면서 성령님께서 땡타를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치르고 밖에 나왔는데 길가에 500원 동전이 떨어져서 성령님 500원 동전이 떨어졌는데 제가 할까요? 하니까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슈퍼에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막내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막내에게 하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했다고 하며 아줌마가 고맙다고 했다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없는 돈까지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